네, 첫째 국가조찬 기도의 취지에 대해서 단어가 길어서 국조기로 좀 짧게 줄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홈페이지에 설립 취지가 잘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국가와 민족의 부흥과 안녕, 그리고 한반도 평화 통일,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자 한다는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장려할 일인데 이런 것을 순수한 기도로 볼 수 있는가, 이제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요. 또 본래 취지나 의도와 상관없이 많은 연구에서 정견유착의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이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종교 측에서는 대형 집회 등의 개최 허가와 지원을 받음으로써 세력 확대에 기여했고, 정부 측에서는 정권의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의 대체로 일치된 견해입니다. 종교사회 관점에서 보면 종교의 교세 확장은 종교기관 자체의 노력이나 논리도 있지만 종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긍정 또는 부정적인 개입, 관리, 규제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초기 개신교의 양적 성장 가운데 주요 요인이 이와 관련되어 있고, 다른 종교는 때로 불이익을 당하기도 했던 것은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조계는 불교, 천주교와 경쟁해야 하는 다종교 사회 안에서 개신교 보수 진영이 정권으로부터 얻으려는 실질적 이익과 연관되어 있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설립 취지가 순수하다면 지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학에서 말하는 일종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사회 현상은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결과인데,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중요한 사회 현상이나 사회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순수한 의도와 상관없이 이것이 가져올 결과와 그 여파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순수한 의도가 좋은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마 하나 예로 우리가 그 코로나 사태 동안에 대면 예배를 이제 고수한 교회들이 있었는데, 순수한 신앙적인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제강점기나 한국 전쟁 때도 예배가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순수하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그 결과는 우리 사회에서 개신교가 굉장히 이기적인 집단으로 이렇게 여겨지고 있고, 또 사회 신뢰도도 더 떨어진 그런 결과들을 보게 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의도가 좋다고 하더라도 그 결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인데요. 문제는 이것이 혹시 잘못된 신앙관에 기초하고 있다면 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국가조찬 기도의 변화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국조기가 1970년대 중반까지는 비정치적인 모임으로 이어져 왔다고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국조기 초창기 참여 인사들을 보면 민주화 운동이 격화되었던 그 1970년대 중반까지는 이 기도의 모임이 특정 교단 인사의 독점을 피할 뿐더러 친정부 인사로 볼 수 없는 정계와 학계 인물들이 고루 참여하는 비정치적 모임으로 기획되었다고 전명수 선생이 연구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명수 선생님은 그 근거로 설교와 기도, 축도의 순서가 비교적 보수적 정치성을 띠는 교단 출신 목사들 뿐만 아니라 기장교단, 통합교단 등의 출신 목사들에게도 골고루 분배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김중건 목사님 기도 내용이나 한경기 목사님의 정계 분리 주장도 그 예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중반 이후에 유신 독재와 관련해서 국민 저항이 있던 시절에 독재 정권을 지지하면서 비판을 거세게 받기 시작했죠. 대부분의 학자들은 국조기가 정당성이 없는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비호해 주었다는 점에서 보수적인 정치성을 띈다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국조기를 주도한 개신교 목사들은 민주화 운동을 하는 집단을 용공 세력으로 매도하면서 독재 정권을 비호하고 체제를 유지하는 등 독재 정권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조기가 불의한 군부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일례는 앞에 변호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전두환 관련 조찬 기도입니다. 이런 점에서 최근까지 국조기는 보수 정권을 지지하고 진보 정권을 비판하는 좀 편향된 입장을 견지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 후 문민정부 이후 2000년대에는 정치색이 다소 옅어지고 대통령 예천 일변도에서 벗어나서 세계 평화나 경제 성장, 민족 복음화와 또 대통령의 개혁을 당부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현재 국조기 재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설립 인연과도 비슷하다고 여겨집니다. 내용을 읽어보시면 아주 좋은 내용이죠.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취지대로만 활동한다면 지지할 수 있을까? 무엇을 위해서 재단을 만들고 활동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단체는 무엇을 꿈꾸고 무엇을 지향하는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여전히 로비 수단이나 특혜 창구, 심지어는 불법 청탁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은 뭐 다 알듯이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국가조찬 기도의 성격에 대해서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조찬 기도에는 개신교 근본주의 운동의 성격을 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본주의에 대해서는 뭐 여러 연구들이 있고 또 많이 최근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자신들이 타자와 다르다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학의 관점에서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은 현대 세속화된 세계 및 다른 종교인들로부터 스스로 구분하는 독특한 방식의 생활과 믿음을 가진 집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쓰는 그 용어하고 조금 다른데요. 이 사회가 세속화된다는 겁니다. 국교가 폐지가 되고 종교가 쇠퇴하면서 지배력과 힘을 영향력이 잃어간다고 하는 약화된다는 그런 측면이 이제 세속화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회 변화에 의한 심리적 불안에 그 뿌리를 두고 있고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려는 운동이 근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근본주의자들이 지배적인 사회적 자아를 형성하려 하고 다른 운동이나 다른 종교 또는 그들이 보았을 때 악마적인 사회 체계에 반대하는 데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근대성이 발현 이후부터 계속 변화하는 사회는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오고 또 이런 사회 불확실성은 기득권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회복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근본주의는 확실성을 제공하고 자부심과 자긍심을 제공하며 또 개인의 정체성이 아니라 우리라는 집단적인 정체성을 구성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본주의는 확실성이 주는 불안감을 불확실성이 주는 불안감을 감소시킬 수 있고 나아가서 근본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존중과 자기 확신이 생기게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포스트 모던 또는 탈진리 시대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누구도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근본주의는 명확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에게는 상당한 설득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종교적 근본주의는 타협과 대화의 여지가 없고 권력 지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때로는 폭력적이고 사회 갈등과 전쟁까지 야기합니다. 이슬람 근본주의가 대표적이죠. 원리주의라고 번역하지만 원래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국조기의 정치 담론에 나타나는 근본주의적인 성격은 결국 자기 정체성 만들기를 넘어서 이데올로기가 되기 때문에 사회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담론들과 쟁투하고 권력과 연합하고 한국 사회 구조 안에서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려고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조기는 시민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는 평가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할 부분은 국조기가 적극적인 정치 행동주의와는 다르다는 것이죠.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극우 개신교의 행동주의와는 다르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김민하 선생은 국조기의 정치적 성격이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국가론적인 정치 이념과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신 것처럼 민족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온 민족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순수한 신앙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이것이 정치색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국가 전체를 두고 기도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지켜주는 국가, 하나님이 선택한 국가로서 하나님 나라를 그리게 되고 이것이 복음의 정치 권력화를 상상하는 것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김민하 선생님은 논문에서 정치 권력의 복음화 이렇게 표현했는데 저는 복음의 정치 권력화가 더 적절한 표현이지 않은가 싶어서 제가 단어를 바꿨습니다. 곧 다수의 유력한 정치인들이 개신교인의 정체성을 모일 때 그리고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은 정치적 신앙적으로 완전한 상상의 공동체를 상정하게 되고 그 이미지를 공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상상의 공동체가 구체화된 슬로건이 바로 민족 복음화라는 것이죠. 이렇게 국조기가 확장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개신교인들이 정치 세력화한 현실의 정치적 국가와 동일시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조기는 기존에 이 국조기가 활동하기 이전에 있었던 온건한 복음주의 사회운동이 결여하고 있던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국가론적인 전망을 구축하고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광장으로 나와서 폭력성을 가지게 되면 극우 행동주의로 표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근본주의라고 하는 그 뿌리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국조기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되고 있는 문제들이 과연 잘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금 얘기하신 여러 가지 그 부정 청탁의 문제, 과연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을까? 이것이 국조기를 대표하는 인물이기 때문에도 큰 문제이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이것이
그릇된 신앙관이나 정치관에서 비롯된 것은 아닐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고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 부분은 제 생각을 좀 덧붙여서 정리해서 쓴 건데요. 교회 바람직한 정치 참여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국조기와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한국교회 사회의식이 지나치게 보수적이라는 것과 함께 공공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의식은 보수적일 수도 있고 진보적일 수도 있고 성경도 해석하기에 따라서 양면성이 다 있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좌파나 우파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극좌나 극우나 대화가 되지 않으면 문제겠지만 지금 현재 한국교회는 전체적으로 지나치게 보수성을 띠고 있는 좀 편향됐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공공성이 결여되었다고 하는 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뭐 내용을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교회의 현실 참여는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뭐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집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모든 사회운동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뭐 교회를 포함해서 그렇게 한다면 다른 사회 구성원들의 공감을 얻을 수가 없고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종교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각 종교의 각축장이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사회학자 로버트 벨라가 창조적 긴장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것은 이제 종교가 현실과 너무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밀착이 돼버리면 건강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렵다, 사회에 기여하기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의 생명력은 현실에 대한 초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현실을 좀 넘어서 초월적인 가치, 성경의 가르침 이런 것들을 좀 더 우리가 주의 깊게 바라보고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토론 질문은 그냥 이것들을 좀 정리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차원에서 좀 적어봤는데요. 기독교인들의 사회운동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는가,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는가. 적지 않은 그 교회 관련 운동들이 기독교 국가를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기획은 이미 중세시대 기독교 국가였을 때 실패를 경험했고 바람직하지 않다는 그런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현실에서 기독교 국가를 지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의 통치 이런 것들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성이 매우 중요한데 공공성을 실천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국조기 관련해서도 좀 토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뭐 보수나 진보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아무리 좋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공공성이 담보되어 있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았을 때 현재 국조기는 국가조청기도회는 시민사회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저희가 더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